자,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5월 달이 지나고요. 이제 6월 첫날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자, 5월 한 달 동안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사사로 이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 예배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5월을 돌아보면은 여러 가지로 일들이 많았는데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를 이기는 7가지 비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재앙 시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참 그래도 감사한 거는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쭉 따라왔는데 우리는 그 구약 말씀 중심으로 율법서와 그리고 역사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고 하는 역사서를 이제 끝내고 오늘 드디어 시가서에 들어왔습니다. 시가서는 바로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제사장 그리스도가 중점적으로 연결되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욥기 말씀으로 시작을 하면서요. 참 욥기는 왜 시가서 앞에 맨 앞에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거든요. 근데 잘 아시는 대로 욥기는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경험한 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보입니까? 왜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 시가서인데요. 욥시, 잠언, 아저, 그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아가서 같은 경우는 막 찬양이 아주 꽉 차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맨 앞에 고난의 책 욥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요, 찬양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은요, 찬양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외로운 게 우리 인생사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 말을 들어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어렵다고 합니다. 괴롭다고 합니다. 옛날 성현들이 한 말 우리 잊을 수가 없잖아요. 인생지 고해라. 사람의 삶은 험한 파도를 헤쳐나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삶의 어려움을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일찍부터 꿈을 깨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언뜻 그 유튜브에 들어갔다가 성매매한 여자의 그 영상을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여자가 성매매한 거에 대해서 아주 쭉 얘기를 하는데요. 야,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떤 세상이냐? 에? 아주 대놓고 그런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삶을 쭉 풀어나가는데 참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뭐 그런 얘기하자면 한이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요. 빨리 꿈을 깨야 됩니다. 인생의 그 미래는요. 소망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절망입니다. 근데
왜 신앙이 좋은 거죠? 절망의 책 욥으로 시작해가지고 최고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가 이제 아가서거든요. 찬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서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 만나도 괜찮다. 자, 우리는 이 아가서의 시작, 욥을 보면서요, 최악의 위기, 최악의 고난, 가장 고통스러운 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는 고난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의 시작은 너무 절망적이었지만요, 그의 마지막은 너무너무 화려한 해피엔드입니다. 이거 대박 아니겠어요? 이거를 붙잡는 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그는 최고의 그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또 그는 믿음이 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일어난 일은 너무너무 어이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꽉 차 있어요. 재산 다 날아가요. 하루아침에. 그 사랑하는 자녀 10명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냥 곱게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압사해서 죽었습니다. 그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그리고 자기의 몸도 악창으로 덮여가지고 내일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삶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자, 이 상황을 보면서 참 이게 왜 시대는 갈수록 더 좋아진다고 하는데 우리 인생들은 괴롭다고 할까? 특히 우리 한국만 얘기할 때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자살하는 나라거든요. 10대 자살이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20대도 최고고요. 이 엄청난 삶에 대한 해이, 삶에 대한 그 고통, 이걸 왜 겪어야만 하는가? 우리나라가 이제 10대 선진국에 좀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삶은 너무 빡빡한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제 아침에 지하철 5호선에서 일어난 사고 아십니까? 갑자기 60대 어떤 사람이 이혼 소송의 어떤 결과를 불만을 갖고 아주 작정하고요, 지하철 안에서 불을 질렀어요. 신나통을 가지고 와서 불을 붙여가지고 아주 대형 사고 날 뻔했습니다. 오래전에 대구 지하철 기억나시죠? 그때 190명 이상 그 화재로 죽었잖아요. 그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근데 정말 은혜겠죠. 400명이 그냥 거기서 탈출하고 21명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뭐 특별히 죽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아주 순간적인 사건이었지만 그게 아주 재앙으로 이어질 뻔했어요. 예측을 못합니다. 우리 앞날에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될 거예요. 우리 코로나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중국과 대만과 태국에서요, 코로나가 지금 다시 발생했어요.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좀 10만 명 이상 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이제 7월 달 안으로 1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오는 거 순간입니다. 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 세상이랑 마스크 쓰고 다녀라 이런 말이 막 나오거든요. 자, 이런 세계 정세도 그렇죠. 또 경제 문제 뭐 말하면 말할 것도 없죠. 큰 위기가 우리나라에 기다린다고 그래요. 또 우리는 정치라고 하는 정말 이 엄청난 시련을 겪었어요. 이제 6월 3일이면 대통령을 뽑는 날 아닙니까? 자, 벌써부터 누가 되든 간에 이거는 정말 엄청난 고통의 터널을 지나갈 것이다.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수많은 위기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고 지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괜찮겠지? 캐사라 세라,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막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는 순서를 따라 오늘 욥기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겠구나. 우리 개인과 가정과 나라 위에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잡아야 돼. 그래서 제목을 몇 번 고심을 하다가 위기를 이기는 7가지의 비밀. 왜요? 욥이 이 위기를 넘었거든요. 욥이 이 위기를 승리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처럼 중요한 답이 없다고 봅니다. 그럼 무슨 답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제일 먼저 아까 우리 조 목사님이 읽은 말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 있죠? 무엇이죠? 그 엄청난 재앙을 당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만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예, 지금 고통당하는 현장에서 나온 현장의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 입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편 150편 6절. 시편 그 고통의 내용들이 꽉 차 있는데요.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150편 6절에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거는 권면도 아니고 부탁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사람은 이 명령 앞에 순종을 해야 돼요.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한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입니다. 무엇으로 끊어야 돼요? 문제 앞에서 찬양하자. 그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느냐? 인생의 생사복의 주인은 바로 나다. 너희가 태어나고 죽고 일어나는 안 좋은 일, 좋은 일, 내 손에 다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 32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나는 병을 주기도 하고 낫게도 하는 여호와라고 했어요. 이 말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인생의 생사복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계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우주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우주의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방은 통 속의 한 방울의 물이요 저 섬들은 티끌이요 먼지라고 그랬어요. 와, 이거 뭐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저 미국, 러시아, 중국 하나님 뭐라고요? 그거 한 방울이에요. 한 방울. 그냥 불면 날아갑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섬은 뭐라고요? 먼지라고 그랬어요. 저 큰 섬 있죠? 호주, 영국, 일본 뭐예요? 다 먼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섬에 몇천 개가 있는데요. 그 뭐예요? 다 먼지입니다. 우리가 우스갯말로 늘 얘기했죠. 제주도는 뭐예요? 미세먼지입니다. 정말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우스운 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세상 만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의 흥망성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왜 욥이 그 고통에서요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는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이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모든 것을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번 6월 3일 날 대통령이 뽑히는데요. 우리 각자 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누가 되든 간에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거에 우리는 불평하면 안 되고요. 아, 여기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구나.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 하시는 거를 따라가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할 일은 뭐죠? 찬양이다. 아파도 찬양이다. 또 우리에게 고통이 있어도 찬양이다. 우리에게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도요.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요.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 비밀입니다. 욥기 6장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6장 9절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상황에 왔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고 그랬어요. 참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구체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찬양해야 돼요?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책임지시거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이 있잖아요. 이거 잡으면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 집안의 상황, 우리 나라의 상황, 내 개인의 상황, 거기에 잡히면 안 됩니다. 잡히면 큰일 납니다. 뭘 잡아야 돼요?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이 욥이 당한 이 고통, 마누라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 와이프의 심정도 이해가 돼요. 너무너무 최악이니까요. 그러나 거기 흔들리지 않아요.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는 말씀을 잡았어요. 사람의 말을 잡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말을 잡으면 안 돼요. 유튜브에서 나오는 말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말 그칠 줄 모르는 이 고통 속에서 좀 고통이 그쳐야 되잖아요. 안 그쳐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말씀이 나의 위로요 기쁨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그리 할지라도. 와, 이게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안 좋은 일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나는 말씀 사랑하겠다. 왜? 그것만이 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한 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풀물에다가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협박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그 세 친구가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자, 잘 봐야 됩니다.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왜 나오죠? 시편 119편 5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위로라고 그랬어요.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말씀이다.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분명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험이 있잖아요. 말씀이 나를 살린, 나를 위로한 거, 그거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위기를 뭘로 넘기느냐? 구체적인 레마의 말씀을 붙잡는다. 자, 세 번째. 그러면 그 구체적인 말씀을 조금 더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뭐로 해야 될까요? 19장 세 번째 비밀입니다. 25, 26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복힘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이 기가 막힌 욥의 신앙입니다. 자, 놀라운 것은 뭐죠?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다 그랬어요. 구약의 십자가가 나올까요? 이게 바로 그 현장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속해주는 자가 계시다.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울이 그토록 외쳤던 나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죠? 완전히 사망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오늘도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성찬했잖아요. 왜 우리 매달 초에 이걸 합니까? 십자가를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 안에서의 모든 저주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죠? 그분이 마침내 땅에 서실 것이라. 야, 이거 대단한 말입니다. 재림은 계시록에만 나오는 걸 알고 있죠, 그죠? 신약에만. 근데 구약에 나와요. 그분이 땅에 서시는 날이 온다. 재림 신앙입니다. 요즘 안타까운 게 뭐죠?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거의 없어요. 주님은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내가 반드시 오겠다고 그랬어요. 재림 신앙이 있는 사람은 현실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왜 순교 성도들이 나왔어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기 때문에 바로 순교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재림 신앙 때문에 순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 재림 신앙입니다. 세 번째요, 뭐라고 얘기하죠?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 그 죽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자, 이 부분 우리가 바로 가장 중요시하는 부활신앙입니다.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뭐죠? 주님의 재림입니다. 세 번째 뭐죠? 주님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예? 이게 바로 부활신앙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거 붙잡는 사람에게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주세요. 악한 시대가 옵니다. 재앙이 지금 오고 있어요. 왔어요, 이미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영적 재앙입니다. 이제 예수를 마음껏 믿지 못하는 시대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전 세계가 그 차별금지법을 다 통과시켰어요. 이제 우리나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될지 지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비밀입니다. 네 번째 비밀은 따라해 보세요. 언약 신앙을 갖자. 2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23장 10절을 같이 읽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 욥기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말씀이에요. 우리 다 옛날에 많이 외우고 다녔죠. 나를 부르시는데요. 부르셨는데 그냥 놔두지 않아요. 뭘 하신다고요? 나를 단련시키십니다.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결론은 순금으로 만듭니다. 순금. 자, 여기서 우리는 붙잡아야 될 내용이 이 언약을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신앙으로 무장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결론이 뭐죠? 우리의 결론은 순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결론은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여러분을 왜 이렇게 강하게 훈련시켜요? 여러분을 증인으로 만드시려고 그래요. 증인은 뭘 말하죠? 증인은요,
바로 선교를 위한 증인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요,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덧입고요, 성령 충만을 받아요. 뭐 때문에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선교의 증인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언약 신앙의 결론이 뭐라고요? 선교입니다. 왜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만들어줘요?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마지막 만난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나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만나는데 내가 가야 될 길은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 간다. 로마에 왜 가요? 선교 때문에 가는 겁니다. 왜 죽음의 길을 택해요? 받은 바 은혜, 이 언약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사람 살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라고 하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왜 생겼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름부터 파라 미션 교회입니다. 선교 때문에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우리를 지금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이 훈련 과정을 잘 마쳐야 됩니다. 논산훈련소에서 저는 6주 훈련을 맡았는데요. 그걸 하니까 2등병 계급장을 달아주더라고요. 맞습니다. 계급장 달려면 훈련 받아야 돼요. 세계 선교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예배 훈련,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이게 우리의 것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요, 사람을 앞에 나타나는데 사람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오늘 아주 예쁜 샌들을 신었습니다. 주목을 안 하네. 안 보여요? 이따 보여주겠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나를 끌고 가가지고 신발을 하나 사줬거든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신발을 하나 사가지고 나오면서 그 신발 파는 아가씨한테 내가 선물을 하나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얘기를 꺼내봤더니 아무것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 잠깐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소개했더니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화번호를 줘가지고 제가 그날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보내줬더니 아주 잘 받더라고요.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은데 한마디 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앞으로요, 무슨 일을 해야 되죠? 살리는 자입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디까지요? 전 세계. 왜요? 나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이거 주어진 복이잖아요. 그죠? 이 언약 신앙의 결론이 선교라는 거 정말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지만요, 괜찮다. 복음이 우리에게 준 복음이 너무 귀하고 하나님 나라가 너무 귀하고 성령의 인도와 충만이 너무 귀한데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는 거 우리가 마음껏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제 5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약자를 배려하라. 31장 15절을 보겠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31장 15절 같이 읽어요.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자, 이거 뭐냐면요, 인간관계입니다. 자, 많은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No, 절대 no입니다. 왜냐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 많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만나는 인간관계가 영 이상하다.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떤 사람으로 봐요? 말만 잘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뭐가 나오냐면요. 그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어떤 삶의 중요한 축복이 전달되려면 내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위에 의외로 약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헐벗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우리는 그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저 약한 사람, 저 사람도 만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욥은요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은 적이 없다. 나는 과부의 눈으로 실망하게 하는 일을 나는 하지 않았다. 내가 혼자서 떡을 먹은 적이 없고 그 떡 조각을 고아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느냐. 삶이 아주 가장 이상적인 삶을 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성숙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숙합시다. 예. 성숙이라는 말은 뭐와 반대냐면요. 미성숙과는 반대예요. 우리 말 중에 철부지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 손녀, 손자를 보면 철부지예요. 왜냐하면 상황을 파악을 못합니다. 막 울다가요. 과자 하나 주면 또 눈물 딱 그쳐요. 또 조금 있다가 뭔가 섭섭한 일이 있잖아요. 그럼 막 또 웁니다. 그 과자 하나에 웃고 과자 하나에 울고 그게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너무나 사람들이 그 눈앞에 자잘한 그 이해타산 때문에요. 내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요. 나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주신 복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여줘야 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야 멋있다. 하나님 자녀가 저렇게 사는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저렇게 사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복이 아니겠는가. 아니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욕을 한다니까요. 교회를 향하여 욕하고 믿는 자를 향하여 욕하고 잘 못 보여줬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뭐냐? 어려운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자, 구약에 보면요. 그 모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어려움 만난 사람을 도와주라고 했어요. 모세 율법 하면 좀 무서운 느낌이 들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모세도 사람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게 뭐냐? 정말 우리 자신이 인간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제가 이번 목요일 날, 지난 목요일 날 Back to the Bible 스타디를 하면서 제가 갑자기 눈을 감으세요 그랬어요. 10명이 모였는데 눈을 다 감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지금 생각하면 막 너무 미운 사람, 이가 갈리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조용하게 손을 드세요 했어요. 10여 명 중에 몇 사람 들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나만 합니다. 몇 명이라고 내가 얘기 안 할게. 근데 숫자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 미운 사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아직 복음화가 안 된 겁니다. 우리 주교도문에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조건이 그겁니다. 예? 십자가 그냥 바로 막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 나와 관련되어 있는 인간관계에서 생각할수록 막 화가 나는 사람 있다면요. 그 사람 문제 아닙니다.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입니다. 자, 이 내 문제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요. 여유를 가져야 돼요. 왜 여유를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의 빚을 가졌어요. 10,000달란트는 얼마냐면요. 계산을 해보니까 1달란트가 거의 10,000달란트가 3조 원이라고 합니다. 3조 원. 3조 원이 뭔지 알죠? 억이 10,000개가 있어야지 1조예요. 그러면 10,000억이 3개가 3조잖아요. 그죠? 그 빚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주인한테 가서 긍휼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불쌍하니까 탕감해 줬어요. 다 안 갚겠다. 근데 이 사람이 밖에 나와가지고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그냥 목을 잡고요. 내놔. 나한테 빌려고 한 돈 내놔.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느냐? 10,000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이 본 거예요. 이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옥에다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너는 은혜를 모르는 자다.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죠? 우리한테 한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큰지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게 우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잘한 거, 조그만 것 때문에 그냥 마음이 아주 좀 약하면요. 그건 아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자. 약자를 배려하자. 이제 6번째입니다. 6번째는 따라해 보세요. 회개하라. 42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이죠. 42장 5절 6절 같이 읽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보세요. 욥이 그 세 친구가 와가지고요. 아시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와가지고 자꾸 자기를 건드리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하면서 자기 의를 자꾸 얘기했어요. 자기를 변호했거든요. 나는 당당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큰 죄인이구나. 내가 문제구나.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말씀 앞에서 엎드립니다. 회개한 거예요. 자, 우리 알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의 책을 우리가 보면서 뭘 발견했죠? 모든 마지막은요. 회개였습니다. 회개로 마무리가 안 되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잘났고 네가 문제야. 네가 책임져야 돼. 그러면 은혜 받는 길이 막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 다 받은 우리가 뭘 용서 못할 게 있어요.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조상들의 죄까지 다 회개했어요. 믿음의 선배들의 죄,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의 죄.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뭔가 끌끌한 게 있어요. 인간관계. 그러면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 형제와 자매 앞에 가서 내려놓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 하면서 우리 모임을 가졌잖아요. 거기서 무슨 얘기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거, 인간관계 부끄러웠던 거 오늘 다 고백을 했어요. 우리 가족도 오늘 그 자리를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하지 완벽한 의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에게는 먼지가 쌓입니다. 털어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왜 욥이 위기를 이길 수 있었느냐? 따라해 보세요. 원수를 축복하라. 42장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자,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아멘. 자, 이겁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얄밉게 이 욥을 막 힘들게 했거든요. 문제를 지적하고 네가 문제다, 네가 잘못됐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정죄한 세 친구들을 향해서요,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화해하도록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요, 이 욥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말씀을 들은 욥은요, 뭐 했죠? 그 얄미운 친구들, 그 나쁜 친구들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자, 이해됩니까? 예. 우리 인간관계가 좀 힘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축복할 수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했어요. 자,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매듭짓는 거 빨리 풀어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그거 풀 때 우리의 길이 열린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7가지 여러분 제목만 기억하세요. 첫째, 하나님을 찬양하라. 둘째요, 말씀을 사랑하라. 셋째, 십자가, 부활,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라. 네 번째요, 언약신앙, 선교에 올인하라. 다섯 번째, 약자를 배려하라. 여섯 번째, 회개하라. 일곱 번째, 원수를 축복하라. 그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결과죠? 욥이 받은 축복. 너를 그 역경에서 돌이켜 주겠다고 그랬어요.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7가지 단계를 거치니까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요. 두 번째, 갑절의 복이 임해요. 양이 7,000마리였는데 14,000마리 주셨어요. 낙타가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를 주셨어요. 소가 500결이었는데 1,000마리입니다. 1,000마리. 그 다음에 암나귀가 500마리였는데 1,000마리가 됐어요. 그리고 자녀 7명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준 자녀는 똑같이 아들 7에다가 딸 3을 줬어요. 저는 이거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요. 왜 다 따블인데 이 자녀는 따블이 아닐까? 그 이유는 죽은 7명의 자녀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따블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따블 내지 따따블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걸 보면요, 140세를 살았고요. 욥이 4대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딸들이 아주 소문난 아름다운 딸들을 두었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자, 절망에서 소망,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욥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이제 7가지 비밀을 마음껏 누리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서 가장 처절한 고통과 고난을 겪었던 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7가지의 비밀,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찬양, 말씀 사랑, 십자가 부활, 재림신앙, 언약신앙으로 선교에 올인하고 약자를 배려하고 회개하고 원수를 축복하는 이 7가지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풍성한 은혜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